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동행하는 이 사순절의 순례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변함없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의도적으로 예수를 찾고 바라보고 따르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신앙일기를 쓰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성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손과 이제 발목에 그 대못을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고 그냥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선혈이 낭자해서 고통 가운데 6시간을 그렇게 이제 지내시는데 그 가운데 7마디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 복음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그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가상칠언의 이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에서 살리시려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곳, 그 아람어로는 골고타,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그 십자가 처형 장소입니다. 그 언덕에 거기에 이제 끌려오셔가지고 좌우편의 행악자들을 그렇게 달리시고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달리시는데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 행악자들에게 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감정 튀어나오고 이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러고 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냥 조금만 힘들면 그냥 바로 그 안에 있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감정적이고 그런 모습이 막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참 닮아야 되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 우리의 그 현재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먼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문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냥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해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잡히게 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냥 그 사주에 넘어가서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라고 연호했던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죄를 지은 모든 인류이고요. 그리고 죄인된 나 자신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양 보면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다 거기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억울하게 그냥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있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용서와 은혜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된 인류 역사 아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용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이 성경 안에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 막 부부싸움하고 그럴 때 보면 자기는 되게 의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의롭고 당신 잘못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요, 고통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삶이 힘든 겁니다. 죄가 고통을 유발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외도를 하면 그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자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진리의 길, 그 정도를 벗어나서 이 탈선을 하게 되면요, 고생 엄청 하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딴 사람까지 그냥 힘들고 자기도 고생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죄의 문제만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자꾸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듣고 그렇게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의 초점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죄의 리얼리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질병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병이 있다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의사가 비관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렇게 주장한다고 병이 없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해주면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단해 주는 걸로 알고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죄가 있고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죄책감, 또 남에게 상처 주고 고통받게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맨날 그렇게 야단 맞으면서 자라는 자녀는요, 그 이제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삽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왜 이렇게 칠칠치가 못하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도 맨날 화내시고, 내가 잘못해서 애인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죄책감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보면은요, 이 자녀들이 그런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요, 목회자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이 PK들, 이 패스터스 키스들은 너무나 PK 프레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들도 그러고 또 성도들도 그러고 굉장히 이렇게 모범생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냥 은근히 주어지기도 하니까 이게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 이제 PK 프레셔에 많이 시달리는 목회자 자녀들이 있죠. 저희 자녀들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저런 죄 문제,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못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 있는데
그 맨날 그냥 아유 내가 그때 철이 없었지. 왜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괴롭히고 그 가슴에 못을 박았던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게 행해가지고 저 아이들이 상처를 저렇게 줬을까? 그 죄책감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용서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조금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지인이 생각이 났는데 또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게 마음에 항상 그게 꺼리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노트를 그렇게 이제 전달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참 이렇게 미안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하늘나라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지은 죄들은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요. 이런 죄들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초점은 죄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사순절이 용서에 대한 겁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해서 괴롭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던 자들 십자가 밑에서 침뱉고 욕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냥 힘들어하는데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던 그 사람들, 그 죄인된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2000년 후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용서의 선물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참 그 십자가 안에 용서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죄책감과 두려움, 공포에 우리가 시달리는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놓여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인이 과일 바구니를 줘가지고 트렁크에 넣고 있었는데 그래서 까먹고 있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트렁크에 있어서 그 과일이 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일주일 한 달 거기 차에다 뒀으면 그 여름 날씨에 그 다 썩어서 못 먹었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이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끝날 때까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늦기 전에요. 이번 사순절에 주님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 안에 용서받지 못해서 따끔따끔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 청년이 대학에 가서 마약과 술에 찌들은 그런 망가진 삶을 살다가 크리스마스 그런 브레이크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거의 죽을 뻔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교회 성전에 와서 성가대 옆에 있는 십자가를 그냥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이미 주어진 용서 구원의 은총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마구 통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회복과 치유의 여정,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고 고통과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거기서 노연하지 못합니까? 불가항력적이었던, 아니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어리석어서 행했던 그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 상처 가운데서 노연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들 다 아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비하인드 씬에서 저지른 그 죄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얘기하면 얼마나 그렇게 참 얼굴을 못 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질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들을 짓고 그 죄책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용서하도록 용서의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선물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모델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온전히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화내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좌절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드글드글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그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용서에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을 때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은 그냥 미워하고 그냥 되갚아주고 싶고,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는 불공평합니다. unfair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나 세상사는 공정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든 상대방의 잘못이든 그 모든 잘못을 우리가 제대로 신앙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나의 사정을 어떻게 한다 그래?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이 억울함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왜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권사님이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다투셔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주일에 왔는데 제가 용서에 대해 설교하니까 저 목사가 내 얘기 듣고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많이 가셨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그걸 고백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에 관한 설교가 참 불편한 겁니다.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린 그 용서의 기도를 기억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6장 14절 보면 이게 산상수훈에 나올 말씀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마치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조건적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받아들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닫혀버려서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계속 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평생 평행선만 걷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질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범이 그냥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그 형이 유력한 자여가지고 그 주에 있는 주지사 찾아가서 동생 사면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면장을 줘서 동생한테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야. 얘야, 너 사면장 받아서 나가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동생이 그냥 인상을 쓰면서 나를 그렇게 사형원도 한 재판관 죽이고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사람을 그냥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를 내서, 아, 형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 사면장 주면 얘 큰일 저지르겠구나. 그냥 조용히 나와서 사면장을 찢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과 이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꽉 닫고 있어서 그게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용서를 함으로써 이 막혀있는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이 세상의 엄청난 고통에 대한 해답이요 관계의 열쇠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결혼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은혜와 용서 없이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그냥 스탠드업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성공적인 결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이라면 누군가 다가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6살 차이거든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28살 때 22살에 만났는데, 그때 그냥 저는 뭐 나이도 그냥 많고 그렇게 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프로포즈를 할 때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와주고, 그리고 그냥 원래 직장 생활 하다가 목회하면서 고생을 또 엄청 하고 그랬으니 제가 그러고도 큰 소리는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용감했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도 없고 그렇게 참 어리석게 행했던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미안하다 그러면 그 집사람은, 여보, 뒤에 것은 좀 잊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저는 너무나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좀 이렇게 우리가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그 고통의 상처들이 얼마나 그렇게 강하고 센지 모릅니다. 그걸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면서 그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서운 거는요, 미움도 용서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배우자도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면 자녀들도 미워하고, 계속 그냥 미움이 가정 속에 확산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다른 성도도 미워하고 교회도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배우자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가정이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움과 용서는 다 도미노처럼 그렇게 퍼져가게 돼 있습니다. 확장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미움도 그렇게 퍼지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악하게 행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원한 갖고 그렇게 살면 그게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심어야 되는데 그게 확장시키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랑과 용서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심어나가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용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입니까? 자기를 붙잡아서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셔서 살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살고 누구와 무엇에서 경쟁해서 이기고 누구보다 말도 잘하고 누구보다 이것저것 더 잘하는 이런 능력보다 이렇게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래서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미움과 아픔과 상처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의 부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고통스러운 죄책감의 상처들과 두려움들, 이 굴레로부터 노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들고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용서해서 모든 죄책감과 아픔과 고통, 미움의 굴레를 벗어던지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